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평안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다음은 유치원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와 목사님과의 대화입니다. 목사님, 하늘나라가 있지요? 그럼 있지. 하늘나라는 좋은 곳이지요? 그럼 좋은 곳이지. 목사님은 그럼 그 하늘나라 가 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는데? 그럼 목사님은 그것을 어떻게 아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참을 생각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까지 간 사람 중에 다시 되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참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곳,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처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과 12장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살았다면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무나 엉뚱하게도 당시의 종교 전문가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듯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처럼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가? 이제까지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보여줄 만큼 다 보여주었는데 뭘 또 보여주라고 하는가?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한 번 더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의 사건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근본적으로 당시의 종교 전문가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셔도 아무리 뜻깊은 말씀을 전해주셔도 그들은 믿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기적을 맛보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전문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은 없다. 남은 표적은 오직 부활 사건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가지는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들과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대충 하는 설교. 3일 동안 해야 하는 설교를 하루 동안에 끝냈던 부실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물며 요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설교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남방 여왕,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인데요.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저 땅끝에서부터 찾아옵니다. 온갖 선물을 지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과 같은 동네,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선물은커녕 왜 찾아오지도 않고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끝까지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회개의 차원으로 접근하십니다. 43절부터 45절에 나오는 귀신들의 이야기인데, 이 귀신들의 이야기는 회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설프게 회개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겉으로 믿는 척만 하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어설픈 신자가 될 바에는 차라리 불신자가 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처음에는 회개한 줄로 알고 떠났다가 나중에 그가 회개한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비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결단이 필요하지만 비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없으면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내일은 비그리스도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비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방금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떠났던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런 관점으로 마지막 46절 이하의 내용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때 가족들이 찾아온 이유는 결코 좋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리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전반적으로 성경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기록할까요? 아마도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당시의 문화를 비판하기 위해 이렇게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한 핏줄이라고 해도 세상 풍조에 따라 살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해도 아무리 종교 전문가라 해도 세상 풍조에 따라 살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하듯이 믿음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겸손한 태도로 배우려고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 남방의 여왕 모두 겸손한 태도로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기적이라 해도 아무리 위대한 설교라 해도 겸손한 태도 없이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우월함, 지식이라는 우월함을 모두 내려놓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하게 믿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설픈 지식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